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먼저 좀 우리 세례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세례를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받아야 할 첫 번째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 얼굴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아, 아, 세례는 초대교회로부터 선포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요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이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으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세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발견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명했다고 얘기합니다. 명령했으며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설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는 바로 본인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할 일도 아니고 사정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례를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받아야 될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자체가 마치 우리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신비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세례의 네 가지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영적인 의미.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는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일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임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우리 마음 속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죄란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죠?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정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내가 I-centeredness, Sin의 S-I-N의 바로 중심에 있는 그 I라는 단어처럼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는 바로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된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인생의 방향 전환, turn around.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는 군대 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로 돌아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turn around라는 이런 명령어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feel free sorry, feel sorry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감정도 아니고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이러한 방향 전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어둠에 있었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지만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가 회개할 때 방향을 전환할 때 있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소유다.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한 자, 나에게 사랑받는 자, 내 자녀,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선언하는 거, 선포하는 거.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떠드는 거,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선포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일관되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삶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의미인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로의 연합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로의 연합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물 세례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물이 많이 나왔던 사건. 뭐가 있었죠? 노아 홍수, 그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큰 물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홍해바다를 통과합니다. 홍해바다의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통과한, 이 물의 죽음을 통과한,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임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우리 원어는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 baptized 그러잖아요. 이 헬라어로 baptizo라는 단어입니다. 이 baptizo는 사실은 이게 물에 잠기다, dip하다, immerse하다, 담그다, 푹 잠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는 사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례탕을 여기 파가지고 물을 만들 수도 없고, 남의 건물에, 그죠? 또 겨울에 우리 물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약식으로 거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프링클링하는,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내냐 아니면 그냥 물을 뿌리는 세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러나 또 물에서 나올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뭐냐면 물에 담겼다 나올 때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삶, 우리의 자아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바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죄를 씻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을,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여러분,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4절의 말씀 뭡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거죠. 우리가 물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죄성이 죽고 이제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새로운 삶, 새로운 탄생,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목욕하듯이 사우나 가듯이 회개하면서 죄 씻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죄 짓는 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죄에서 이겨나는 삶,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빠뜨렸던 그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에 참여해 연합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육신의 자녀로 살 것이 아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와 싸우며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선포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같이 읽을까요? 세례는 정혼 예식이다. 정혼 예식이라면서요. 여러분 정혼이 뭡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라고 했으면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했죠. 그죠?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교회는 아직 완전한 결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를 그의 신부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에는 지금 없는 제도인데요. 그건 정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약혼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얘기를 해서 이들을 서로 약혼시킵니다. 근데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그들이 정혼식을 하는데 이 정혼은 오늘날 결혼과 흡사한 아주 법적인 결혼의 부부와 같은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정혼입니다. 근데 정혼과 결혼의 다른 것은 뭐냐면 정혼을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정혼한 사람들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그들은 정혼식을 하고 나서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사이에 돈도 벌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결혼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 혼인잔치를 참여하면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사실은 완전한 셀러브레이션, 파티입니다. Do you like party? 파티. 이 파티가 유대인의 대부분의 며칠씩 갑니다. 일주일씩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세례는 마치 정혼과 똑같다는 거야. 정혼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혼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서약을 합니다.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정혼 예식을 주례한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화시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겠습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 관심 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 정리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이 두 사람은 둘이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혼이 성립이 되면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까지 1년, 2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린 지금 정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정혼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결혼식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은 언제 옵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파리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파리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치 정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파티에 참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에 참여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우리 결혼이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혼. 그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결혼 관계, 정혼 관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결혼과 정혼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자꾸 안 생겨요. 뭔가 의심스러워. 이 사람 내 안에 솔직하게 절대로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결혼을 미루셔야 합니다. 그냥 시작됐다고 청첩장 돌렸다고 계속 진행하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유랑자매, 7월 6일까지 아직 고민하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데이트를 왜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데이트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정리할 수. 그냥 가면 여러분 정말로 후회합니다. 결혼이란 신뢰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신실함이 없다면 그 결혼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계속 예전에 만났던 여자랑 또 계속 만나.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눠. 그죠? 계속 부부관계가 좀 어려울 때마다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커미먼트, 헌신하는 것이 결혼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대가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생활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실함이 없다면, faithfulness, 신실함이 없는 결혼 생활은 결단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과의 헌신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은 신뢰로 시작이 돼서 신실함으로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를 신뢰한 것,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지만 그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듯이 한 번도 그 사랑으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왔다 갔다 헷갈릴 때도 업 앤 다운 할 때도 그분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한결같이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이 신실함을 배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맺어져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딴만 먹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음 정리하고 오로지 날 데려오실 영원한 나의 신랑 그분만 기다리면서 순결함으로, 영적인 순결함으로, 순결한 심으로 그분을 맞이하기를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이것은 정원식. 여러분, 정원식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원식은 축제입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호가 있어야 되고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 이현지 집사님 이따가 잠시 후에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시고 나서
우리 마지막에 정말 우리 축하의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성을 질러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고 발을 굴려야 되고 손뼉을 쳐야 되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기쁜, 내 인생을 사람들 앞에 선언한 엄청난 셀러브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네 번째 세례 뭡니까? 같이 읽까요? 시작.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연합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모든 개인적인 고백이 있지만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 가족에 우리가 속했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될 때 이미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 가족 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하늘 아버지가 똑같아, 그죠? 하늘 아버지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봤더니,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딱 들어왔더니 우리 형님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고 삼촌도 있고, 알고 보니까 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세례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동참하게 된, 다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너무나 외롭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고립된 존재로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너처럼 귀한 가족이 있단다. 이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지 마. 내가 너를 결단코 이제 더 이상 외롭게 두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공동체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월십 프론티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여러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서먹하면 안 됩니다. 가족의 이름도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가족이 아직도 이름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이 밥도 같이 안 먹으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시간도 같이 안 보내면 가족이, 시간 내기 아까워하면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연락도 하고 필요한 거 나눠주기도, 반찬도 싸주고 격려하고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커넥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복에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덕기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의 네 가지 영적인 의미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임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 이것이 바로 세계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됐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정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순결함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연약할 때나 돈이 없을 때나 공부할 때나 우울할 때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나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당신만 기다립니다. 딴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실 때 내 마음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스, 거룩하신 마리스, 우리들을 약하나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잠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이십니까? 어떠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오늘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조용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다.